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완벽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지만, 당신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당신의 완벽하신 인도함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실 때에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속에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2절의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의 어둠 속에 빛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딴 근심은 주님 주신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빈손으로 걷는 것과 같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내딛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놀라운 뜻을 펼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진성 목사님과 전해주실 모든 말씀에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해주실 모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너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들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패한 밤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의탁하여 모든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영혼의 기쁨과 평생 맛볼 수 없는 근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산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며 우리의 중보자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져짐으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네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910년 8월 28일 국건 피탈로 이 대한 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그런 아픔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조선의 운명은 한 순간에 비국으로 바뀌어졌고 이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과 비극의 시작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3.1 만세 운동을 정점으로 해서 갖가지 항일 운동과 여러 가지 조선어 연구를 통해서 한글을 보존하고 밀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관계와 그런 여러 가지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독립을 지켜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역대 우수한 나라로 선정이 되었고 특별히 G20을 넘어서 G7에도 초대되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35년의 아픔이 있었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으로 지키고 3일 후면 이제 광복절인데 올해로 77주년의 해를 맞게 됩니다. 광복을 맞은 지 7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한일 간의 두 나라의 긴장과 여러 가지 미묘한 신경전의 차이는 아직까지도 계속되며 민족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처럼 오늘 요나서도 그 북이스라엘과 바로 아수르의 나라 역시 역사적인 아픔과 그런 슬픔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생각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는 오늘 배경이 되는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아마 요나는 이해되지 않았고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매우 좋은 그림이었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했던 그런 그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꿈꾸던 그런 그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느느웨가 다시 한번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죄악으로 인해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읍에 가서 이 거주민들에게 악독을 외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한 그 배를 타고 맙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잔잔했던 바다가 거친 풍랑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선장과 뱃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 요나가 선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운명 앞에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나를 저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뱃사람들의 여러 이끌려 그 험난하고 험준한 이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살 때가 있고 그 해석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버리시거나 유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 뜻이 내 뜻이고 이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돌리지 않고 오히려 제약된 길로 또 연약한 인생의 길로 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서 무서운 풍랑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거는 너무 조금 이상해서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렇게 큰 물고기에 요나가 삼킴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마주하게 될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 그 시간을 보낸 요나의 기도로서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의 심판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 요나를 폭풍 가운데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회개의 시간들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되는 요나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나가 지금 죽지 아니하고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아직 멸하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장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의 생명을 보존시킨 걸 넘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2장에서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은 불순종한 요나가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나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지금 바닷속, 특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그가 갇혀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을 표현한 것을 더 넘어서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원래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요나가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속한 자신의 처지를 지금 잘 묘사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며 오히려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오늘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 이 수월의 뱃속에서 자기가 갇혀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이 부분을 구원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전에 수많은 연구와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그것이 현실에 닥치거나 그것이 실행에 옮길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때로는 햇빛과 같이 맑은 날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제와 그제처럼 폭풍우처럼 비가 수없이 쏟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요나처럼 이 인생의 시간표를 통해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갔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3단계의 인생이다, 3스테이의 인생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D.L. 무디는 그의 인생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서 그의 인생을 재조명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생길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D.L. 무디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왕국에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생활합니다. 그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타오르는 그 태양과 그리고 밤에는 무서운 폭풍우를 이겨내고
여러 가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생에서 다시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재조명됩니다. 이제 그를 빚으시고 이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는 이미 그는 세상의 사람, 왕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순간에 정말 낙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것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기회를 삼고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표 앞에 그저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풀어놓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 인생의 고난에 폭풍우가 올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처럼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당한 일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위한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요나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징계를 받고 이 바다에 빠뜨려진 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 기품, 바다 풀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요나를 두르고 에워싸고 감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환경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었고 자칫 생명도 위험했던 그 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이 요나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 바로 이 기품에 에워싸고 바다풀이 그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요나가 인간적인 어떠한 한계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동시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에둘러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의 뿌리라는 표현은 깊은 해저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의 인생을 의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이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이 구원의 길 또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한 원동력,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히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의 그 지금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 바로 이 죽음의 한계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의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 자비하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안한 길을 걷고
평탄한 길을 걷고 감사의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지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순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허무한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렸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8절 말씀은 요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연수가 되고 또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골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말씀의 골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신앙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만 죄에서 단절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거름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돈이든지 어떤 나의 물건이든지 그 형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오늘 가감해 버리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9절을 보면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요나의 표현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며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목소리로, 그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구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은혜를 주신 분에게 한없는 존경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지금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뒤로하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앞전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누구한테요?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가 이번 주일도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성으로 아이고 시간이 됐으니까 드려야지, 아이고 주일이니까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이 환난 날 참 어렵고 힘든 나의 나를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어디다가 내려놓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요나가 뽑혔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 험난한 바다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다, 이미 요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망망대해에서 내 몸이 던져져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측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났다, 내 계획한 것이 어그러졌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났다, 안 됐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푼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빠질 때만 해도 그에게는 이제 생명이 다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뛰어넘어서
다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가 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왜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의 메시지와 회개의 기도를 그가 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앞에서 본 1장과 다르게 순종함으로 느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온 재앙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광야, 여러분 아시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정말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매우 춥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신명기 8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못살게 굴기 위해서, 의복이 떨어지기 위해서, 신발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심으로 겸손하게 그 광야의 레슨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의 인생 여정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가? 하나님이 비록 나를 수월해 그 고통 가운데 던지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점검하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요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어요. 제가 좀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12만 8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지 않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사, 이 백신입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록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할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고난과 고통의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 순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의 기도처럼 비록 바다에 던져지고 폭풍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으며 인생이 끝났고 절망 가운데 일지라도 그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